대로 제목을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구역 성경에는 유하라 한 말씀인데 지금은 거주하라,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에 주님이 찾아오신 그 얘기입니다. 흉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삶의 길을 찾아서 내려가는 곳이 그랄입니다. 브레셋 땅이지요. 그리고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왜 찾아오셨을까? 그런 얘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입니다. 피난길에 나갔어요. 흉년 들어서 피난길에 나가서 지금 블레셋 땅 그랄에 갔습니다. 그때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신 그 일에 대한 얘기가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가끔 찾아오세요.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고민 속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메시아 약속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가인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러고 물으셔요. 하나님 모르셔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알지요. 그러나 그가 솔직한 고백을 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러니 가인은 그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러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무서운 말씀이 들려지지요.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올라왔느니라. 호소하고 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저주를 받는 이 역사를 봅니다. 축복을 주시려고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뭔가니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1절 2절 말씀 가운데서 그 말씀이 먼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셨어요. 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러면 아브라함 때에 언제 흉년 들었는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랄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말씀합니다. 기근이 심해서 결국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있었고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어느 때? 이삭 때에. 그래서 흉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명관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유해라. 이 땅에 거주해라. 그리고 약속을 하죠. 축복에. 이런 일들은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축복의 약속은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말씀을 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살아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이 백성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니 이 땅에 거주하면 어떻게 해요? 거주하면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면 살리니
그 생명을 노력하는 것 같이 얻으리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지시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지시가 있어도 지시대로 살면 사는데 지시대로 살지 아니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이런 데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시하는 땅이 거해라. 이 땅이 거해라. 정말 믿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오늘 우리가 사는 모든 생활에는 때로는 이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이가 여러 가지, 그것도 12지파, 흩어진 12지파에게 얘기해요. 결국에 이 나라 저 나라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상하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한 말은 우리가 전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왔어요. 역경이에요. 그리고 이리저리 쫓기고 있어서 자기 고향에 있지 못하고 결국에는 각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고생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우리에게 당한 그 일들이 기회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런 말씀도 해주십니다. 결코 무익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렇다면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정말 믿음의 사람, 진리의 사람들은 그러한 속에서 그 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살거나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유익하게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이런 사람들에겐 모든 어떤 일을 당해서도 그 일이 유익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런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진리대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지시대로 걸어갈 수 있는가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한다면 그랄에 가서 이르렀더니 그 을알 브레제 땅이죠. 여기서 이제 평원이라고 하는 땅이고 술 사이에 있는 가데스의 술 사이에 있는 땅입니다. 어려움 당해서 간 그 땅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결국에는 어려움을 겪으면 뭔가 찾아가요. 인간적으로.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의 생활을 보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그런 대로 잘 살았어요. 했는데 우리나라 뭐가 있어요? IMF가 당했어요. 결정당한 망했어요. 망하다 보니까 어디로 갔어요? 삶의 길 찾아갔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한국에서 그런데 사업을 열심히 해서 잘 살던 그 사람이 결국에는 외국에 나가서 지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참 딱한 모습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부부가 큰 대형 트럭 그걸 가지고 밴쿠버에서 저 토론토까지 왕래를 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 굉장히 위험한 위험한 도로이기 때문에 가끔 보면은 사고가 나서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험한 길을 위험스럽게 그렇게 다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룻기를 써보면 룻기도 거기에 보면 룻의 가족이 4식구입니다. 4식구인데 룻과
이제 눕기지만은 결국에는 거기에는 사사들이 지리하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사람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오고 하려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예요? 엘리멜렉이지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두 아들 말론과 길륜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네 식구가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참 거기서 불행하게도 삶의 길을 찾아갔는데 누가 죽어요? 남편 죽죠. 그래서 그게 얼마 동안 지나다가 또 아들 둘을 결혼시킵니다. 둘을 결혼시켰는데 두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과부만 세 남은 그런 얘기예요.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이 세상으로 내려가면 결국 잃는 것밖에 없어요.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내려가면 얻는 것 같은데 얻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교훈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내려간 사람 결국엔 두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결국에 그래서 그 가정에 세 과부만 남게 됐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 뜻은 뭐예요? 우리는 기쁘다, 즐겁다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즐거움 잊어버렸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자기 며느리들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가거라.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거라. 근데 이제 한 며느리는 돌아갔죠. 결국엔 시어머니 말고 아닙니다. 어머니와 같이 가겠습니다. 근데 룻은 끝까지 쫓았죠. 결국에 소식을 들은 건 뭔가 자기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사 축복하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야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고향 떠나서 삶의 길인 줄 알고 찾아왔더니 이렇게 다 잃고 이런 속에 있구나. 참 불쌍한 처지에 있구나. 그 생각을 그래서 돌아가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이제 룻이 끝까지 따라가죠. 따라가는 모습을 보는데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내려가는 그 모든 생활 속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려가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이런 모든 생활 가운데 금감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요. 내려가다 보니까 뭘 만나요?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그런 모습을 보지요. 우리가 이 세상 내려가는 모든 생활 가운데 점점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꾸 내려가는. 그게 뭔가에 내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그것을 무시해버려요. 왜? 그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그래 내려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삶의 길인 줄 알고 내려갔지만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려가지 말거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그 소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리고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내려가지 말거라. 자, 그렇다면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이제 얘기해요. 근데 이삭은 안 내려갔죠. 내려가지 말거라. 그리고 이 땅에 유하거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성경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레미야서를 보면 에레미야서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에레미야 선지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에레미야에게 그들에게 요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무나 어렵고 답답하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얻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줘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하나님 좋든 안 좋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랬으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기도를 했는데 에레미야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애굽으로 내려가면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너에게 쫓아가서 너희들을 멸할 거다. 그게 뭔가 칼과 기근과 연병이에요. 이 세 가지가 너희를 따라갈 거다. 그래서 너희가 그 속에 다 망할 거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전달하는 것이 뭔가니 자기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그게 뭔가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거라. 그러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의 선민인데. 결국에 그 사람들 그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순종에 걸어갔더라면 좋을 텐데 순종에 걸어가지 못한 그들의 생활 속에 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생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내 인간의 생각, 또 하나님이 지시한 것, 이 둘을 놓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갈림길 속에 있어요. 이 길인가 저 길인가. 그 길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에 인간적으로 결정해버리고 인간적으로 가는 사람들은 결국에 망하고 말고, 내 생각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리대로 걸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이 길 열어주셔서 잘 살게 되는 그런 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예레미야서에 그런 얘기를 했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너에게 두었다. 신명기에도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두 길 속에 선택해라.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너에게 복 받을 거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걷지 못하면 결국에는 너희들이 저주를 받을 거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걸어가는 내 인간의 생각을, 그래서 그런 속에 얘기해요. 3절 4절 말 가운데 이 땅이 유하면 하고 얘기하는데 그 땅이 유하면 어떻게 해요? 거주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온 세상이 함께 하는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귀한 게 어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도 세상이 함께한 부귀영화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함께 해주기를, 사람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속에 있는 것이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 먼저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는 뭐니? 내 자손에게 축복하겠다는. 축복하겠다는 말씀 가운데는 먼저 번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 모든 땅을 주리라. 하나님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이 그렇게 믿느냐? 이게 믿음인데 그렇게 믿으면 될 텐데 그게 믿기가 어려운. 그러면서 한 말씀은 관이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 내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고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이 약속하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약속한 그 역사를 이루가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약속된 모든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지시한 대로 지시하는 땅이 이 땅이 구하거라. 그러면 이들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고 복의 근원 되게 해주시마 약속을 했어요. 믿어지면 아마 그래야 할 겁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그러지 못하겠죠.
근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삭이 6절 말씀 보면은 5절 6절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해요. 이삭이 그 땅에 고했더니 그런 얘기를 해요. 5절 말씀 가운데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 날에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땅에 거주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니 내가 내 생각은 지금 애굽까지 내려가려고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까지 왔지만은 내 생각 다 무효했다. 내 생각 다 버렸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나라고 하는 걸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말을 가끔 얘기하는데 종은 뚫로스란 말이에요. 자기 의사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 기다리고 명령 오면 예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건 자기 의사로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명령대로 지시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려고 한다면 나를 포기해라. 내 생각을 포기해라. 내 생각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그걸 포기해라. 이삭은 포기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고 아브라함 때도 그때 그렇게 갔는데 자기도 그렇게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멈춰서 여기서 그랄에서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유하거라 너와 함께 하마 복 주시마 그리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이 땅을 또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땅에 유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12절 13절 말씀 가운데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이삭이 그날에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런 얘기예요. 그 땅에서 농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100배를 얻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주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경비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하여 영생 얻으리까? 그러고 이 얘기하죠. 네가 어째 날 선하다 할 거냐? 계명 지켜라. 다 지켰어요.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거 다 팔아 가난한 삶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지금까지 누려든 모든 생활을 다 포기하고 따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죠. 근심하면 돌아갔습니다. 주님의 말씀 묻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4장 마지막에 그 말씀을 했지요. 바나바 권위자다. 자기 있는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가 두 사도 바나바였더라고. 버린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버려라. 그러면 하늘이 보화가 있을 거다. 우리가 보화 얘기하니까 마태복음 3장에서 13장에서도 얘기하죠. 보화를 어떤 사람 보화 발견했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다 팔아서 그 보화 하나 샀다. 진리가 소중하고 천국이 소중하다면 그 하나가 더 소중하다고 느껴질 때 그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그렇게 느껴지지 못할 때 버리고 산다고는 어렵습니다. 버렸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진주가 그렇고요. 모든 걸 버리고 그 땅에 거했더니 이렇게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복 주심으로 그렇게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기 의사 모두가 포기하고 그런 속에요. 그리고 1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런 말씀하지 그 사람이 창대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인해서 큰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됐다. 창대하고 마침내 그러한 속에 있게 된 그 일을 얘기해 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2013년도 여러분들이 걸어간 모든 전 내 생각을 앞세우고 가는 것보다도 진리 앞세우고 주님의 지시대라서 성경 지시대로 가면 여러분들의 생활에 승리할 겁니다. 축복 얻을 겁니다.
내 인간의 생각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면 그것이 삶의 길이고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백배나 얻고 창대가 마침내 거부가 되는 이 일들이 물론 그렇게 꼭 튀어지는 그 역사 속에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진리하는 이것이 바로 승리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이 길 걸어가서 여러분들의 생활에 금년 한 해 동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런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는 축복으로 여러분들의 일생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기도합니다.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참 안전하지 못한 세가 있어요. 많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계십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은총 속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영원히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